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귀한 성일에 아버지께 일부 예배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한 시간 우리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며 이 자리에 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한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경배하며 찬양하며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받으실 만한 이 아침에 산 제사가 되어 주님 기뻐하시며 하늘 문을 여셔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시 39번을 교독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혹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밥에 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한없는 자비를 비비우.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 깨끗이 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큰
권세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반석 위에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럴지라도 저희들 그 크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생각해 볼 때 그렇지 못한 것들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말로서, 행동으로서, 생각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자백하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희들의 가정도, 저희들의 삶터도 모든 것들이 예전과 같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희들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팬데믹 종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저희들 제 페이스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이 아침에 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그렇게 왔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체, 우리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 더욱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선교적인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교회가 전도하며 구제하며 선교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아버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 듣고 저희들의 속사람이 날로 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또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복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 할렐루야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열심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말씀 그대로 간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20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곤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또한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같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어서 올해의 교표인 주님 주시는 평안과 소망으로 선교적 삶을 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주일까지 3주일에 3주일에 거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시 작년 11월 말에 중단되었던 누가복음 강해로 다시 계속을 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의 삶을 살펴보며 세례 요한은 초림하시는 메시아의 처음 오시는 2000년에 처음 오신 메시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며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이었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21장 전체의 문맥이기도 합니다. 21장 5절부터 11절 말씀에 우리 이미 오래전에 살펴보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거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는 그런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 땅과 하늘에서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12절부터 19절까지는 말세지말에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다른 종교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지들에게서도,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심판을, 또한 정부로부터도, 권세 있는 나라들에게서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0절부터 28절에는 주님의 재림의 징조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20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그러니까 여기로 얘기하면 워싱턴 DC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물론 이미 6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도성 전체가 멸망을 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군대는 로마의, 특별히 디도 황제의 군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 이 멸망은 이중적인 그러한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부터 약 30년 후에 주 70년에 정말 그렇게 로마 황제 디도가 군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또한 나중에 훗날 일어나게 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게 된 중동 지역에 발발하게 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대전쟁에 있을 때에 망하게 되는, 멸망하게 되는 것도 또한 그 예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만약 그렇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도성을 에워싸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구원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는 빨리 도망해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 유대 땅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 예루살렘 성내에 있던 자들도 도망가야 된다. 촌에 있던 사람들은 가만히 그냥 거기 있어줘야지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21절에 해주시고 나서 22절에 이 날들은, 이 망하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이미 오래전서부터 예언되어진 그 형벌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예루살렘은 세례 요한 같은 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성전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굴렬, 강도의 굴렬로 바뀌었고 더럽혀졌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외식, 위선과 가식으로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고 배신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도록 한 그런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형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누가복음 13장을 강해할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오시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에서 바리새인들이 여기 떠나라고 했을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스크린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그러나 니네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결국 그래서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다. 안타까운 것은, 문제는 그런 재앙과 고통이 그 도성 안에 있는 임신한 여인들, 그리고 젖먹이를 먹이는 어머니들에게까지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전쟁의 위험에서 가장 슬픈 것이, 안타까운 것이 너무나도 쉽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임신한 여인이 아니면은 젖먹이를 기르는 어머니들일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연약한 그들에게 화가 임한다.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부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24절 보시면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붙잡혀 이방 나라에 포로 잡혀갈 것이고, 결국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러한 부정한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며 거기 모든 남은 것을 짓밟을 것이라는 겁니다. 유명한 유대 역사가였던 조세푸스는 기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 70년경에 독립전쟁을 막 벌리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로마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약 110만 명이, 엄청난 숫자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110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로 다 되어졌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징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다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멸망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3, 40년 후에 있어질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죠. 그리고 예언한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다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말씀을 해석하려면, 설명을 하려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어떤 비밀이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하는 말씀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즉 구약의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펼쳐오셨지만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끝내 완악하게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하는 구별이 없어지고 차별이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종이나 자조나 차별 없이, 남자나 여자 차별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24절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작정한 이방인의 모든 구원받을 사람, 그 충만한 수가 다 차기까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할 자들이 다 믿게 될 때까지 재림의 징조가 있다가 결국 그 수가 채워지면,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이, 재림의 마지막 시간이 도래한 것이고 주님께서 재림하게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5절 이하에 나타나는 또 다른 징조가 하나 있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의 이마리를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음이니라 한 것입니다. 이는 11절에서 이야기한 하늘의 징조를 예수님께 다시금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종말의 징조를 구약의 언어를 갖다가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아침 새벽 기도회 때 나누었던 이사야서 13장 9절 10절 말씀,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복케 하며 그 중에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돋지만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또는 에스겔서 32장 7절 8절에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진노할 때입니다,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임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한 것 같이, 이렇게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에게 있어질 징조, 그들이 주는 경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라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바다의 파도도 미친 듯이 날뛰게 돼가지고 마치 쓰나미가 오듯이 말입니다. 얼마 전에 통가 섬 근처에 큰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을 뉴스로 보셨죠. 아니, 엊그저께는 일본 어디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여파가 또 한국에까지 남쪽에 미쳐가지고 한국에서는 3도?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그 정말 흔들려도 무서워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종말이 되면 재림의 징조가 뭐냐?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1월 성신들의 전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2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무서워서 떤다고 얘기합니다. 기절한다고 얘기합니다. 기절한다고. 많은 사람이 놀라서 죽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건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세상 끝에 반드시 있을 징조를 알지 못하기에 준비도 안 하고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서 너무나 비참하게 그들의 인생은 끝을 맺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7절,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결국 세상 끝날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슈퍼내추럴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큰 영광 가운데 오신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승천하신 그 장면을 제자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에 보면, 보고 있을 때 두 옆에 있던 두 천사가, 신옷 입은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서 서서 하늘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한 것처럼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온 땅이 다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의 처음 오신 초림은 베들레헴 마국간에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몇몇 사람들만 알고 찾아왔지만 고요하게 그러한 예수님의 초림 탄생이지만 은밀하고 초라했지만 재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공개적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공개적으로 영광스럽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집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던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려워하고 대경실색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재림을 준비한 자들은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거다. 그래서 28절 마지막 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믿는 자들은 두려워할 거 없다. 이건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완전한 구원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날. 이런 징조가 올 때에 너희는 어떻게 반응을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두려우면서 무서워 벌벌 떨고 기절하지 말라는 것이죠. 머리를 숙이지 말아라. 똑바로 서서 머리를 들라. 이제 그동안 있었던 모든 핍박, 고난은 끝날 것이고 이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게 된다. 그동안 복음의 증인으로 성실하게 성교적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상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왜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모든 고난을 견뎌야 했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그렇게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시고 결국은 그렇게 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에 수천 년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성전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파괴되도록 내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과거에는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정말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왔는데 요즘에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족들처럼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 정도면은 괜찮지 하면서 자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이런 성신이 일어날 이런 징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에 주님이 재림하셔도 여러분 무섭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머리를 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감격스러운 주님의 만남, 얼굴과 얼굴을 만날 그 소망이 확실하십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조금 전에 나온 여러 가지 말씀입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 재림을 기다리고 다시 만날 주님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이라고 한다면, 소망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오늘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며 오늘 저녁이라도 내일이라도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살 것입니다. 곧 오늘 세상 사람과 달리 구별된 삶을 살고 경건한 godly한 life,
경건하게 살면서,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예수를 믿을 것 아닙니까?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쩌면 주님이 오늘 저녁에 안 오시고, 오늘 안 오시고 내일 아니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이 다 제 곳곳에 전달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는 인생들, 그 재림의 종말이 아니라 인생의 종말은 정말 오늘 아니면 내일 올 분들도 많습니다. 누구나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의 종말을 향해서 우리는 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너무나도 안이하게 우리의 친지들이나 이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괜찮겠지, 과거에 그래도 예수를 믿었었는데, 옛날엔 교회를 다녔었는데, 택자라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내가 열심히 안 되고 전도 안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중에 주님 만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수년 전의 일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요즘은 오후 예배가 잘 없지만 오후 예배가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후 예배 때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그 오후에 설교 내용이 복음을 전하고 믿으라고 하는 그런 선교적인 설교였습니다. 같이 갔던 그 안 믿는 사람, 마음을 열고 그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참 좋았을 텐데, 설교하신 목사님께서 오늘 제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그는 마음문을 닫고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금문교 골든 게이트 다리에서 사고가 나서 죽고 말았습니다. 찬스가 있었는데 찬스를 놓치고 그는 그냥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다 아시다시피 911 때문에 3,000명 죽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 아십니까?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그 전 주일날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케이스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당을 찾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날 복음을 읽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은 장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일의 삶을 누가 장담합니까? 정말 그날이 와도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종말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천국 소망이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평안과 소망으로 그날을 사모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빛과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세월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며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린 정말 준비가 됐습니까? 준비하며 살아갑니까? 그날이 오늘 저녁이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괜찮습니까?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주위에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될, 주 앞으로 가야 될 인생들 한번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다시 누가복음 강해로 돌아갔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림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멸망할 거다. 정말 그대로 멸망했습니다. 이
멸망은 또한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의 큰 전쟁의 예고이기도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들은 그날이 아니더라도 누라다 인생의 끝을 맞이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준비가 되었는지, 정말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살아가며 우리 주위에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주여, 정말 주님 주시는 평안과 소망으로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358장 찬송하면서 11조 헌금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다.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인사 나눕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리브가 전도회에서 주님의 선교를 위하여 여러분 집에 사용하지 않는 담요나 침낭, 겨울 자켓 모아서 전해주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친교제 스토리지 룸 앞에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첫째 주일부터 오전 10시에 임성호 목사님께 인도하시는 제자훈련 성경공부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새 가족분을 마치고 또 1대1 자격반을 마친 분들 그 다음 단계인 제자훈련 성경공부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는 임성선 목사님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일 저녁 6시면 제 폰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인펙션 레이스를 체크합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일주 동안 계속 약 1%씩 떨어져서 지금은 약 16%로 줄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30%였는데 아마 한 주일 내로 더 줄어들 걸 생각이 되고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 가정마다 또 아이들마다 교육부에서 좀 조사해서 아무도 양성이 없고 아프지 않으면 속히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다 재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교우 주소록에 사진이 빠진 분들이 있어서 또다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만들어서 안내석에 있습니다. 안 가져가시면 가져가시고, 교회에서 주문한 코비드 자가 진단 키트 10세트 20명분이 도착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편 연방정부에서 각 가정마다 4세트를 신청하기만 하면 배송해 준다고 해서 신청하는 데를 제가 거기 주보에 웹사이트를 적었습니다. 수요일에도 광고 드렸지만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이름하고 주소만 쓰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하고. 저도 이미 신청했지만 아마도 도착하려면 한 달 정도 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신청하기 때문에 그 전에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세금 보고를 위한 교우들의 2021년도 헌금 내역은 재정부에서 다음 주일까지 준비가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 이전에도 필요한 분들이야 자동적으로 해주시겠지만 필요하신 분들 오늘까지 안내석에 재정부 리스트가 있는데 성함을 적어주시면 준비해서 다음 주일에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5시에 수도노회 소속 델라웨어 사랑의 교회 위임식 및 월라장로 추대식이 있어서 설교를 맡아가서 다녀오기를 원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총무부장으로 수고하시던 김태형 집사님께서 오늘 오후에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섬겨주심에 정말 감사드리고, 이후 예배 때 감사장을 전달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차를 타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가야 되는데 가는 길과 또 새로운 걸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라 자매님께서 주보 만드는 일과 일베베 미디어 사역을 맡아서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이라 자매님은 지난 학기에 UMBC에서 PhD를 마치고 칼리지 팍의 교수로 임용이 되어서 일하시게 된 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송하고 기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거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노예를 채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도와주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특권을,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하도록 물질들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물질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 11조와 여러 모의 예물을 구별하여서 드렸사오니 주께서 예물을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정말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내일이 끝이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 주위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이 있사오면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축사해 주셔서 그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데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예물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마음 헤아려 주셔서
정말 귀한 청지기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저들의 남은 삶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귀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정말 언제 주께서 부르실 줄 모르는, 언제 다가올 줄 모르는 재림을 준비하는 참으로 복된 자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우리의 자녀들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